성령 강림 후 제1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요담의 우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세겜 사람들을 나무로 인격화시켰습니다. 자, 어떤 나무들이 등장했습니까? 감람나무가 등장했고 무화과 나무가 등장했고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이 나무만큼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던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그렇죠,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와서 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여러분 그런데 쉴 수가 없었죠. 쉴 수가 없어요. 왜 쉴 수가 없었습니까? 가시나무에 다가가면 어때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가시나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나무로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담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화가 아닌 진짜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자, 여러분 요담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화난 듯해요. 화난 듯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러운 내용들을,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아비멜렉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 요담은요. 이 요담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겠죠. 또 속상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겜 사람들이 막 원망스럽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요담의 심정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담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는요,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받은 돈으로 사람을 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악행의 자리로 지금 기도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진실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늘도 없고 가시뿐인 가시나무 속으로 사람들이 몸을 피한다는 거예요. 요담은 이러한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세겜 사람들도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가시나무인지도 알고 그늘이 없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 앞에 그냥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그냥 그 복종 아래 그냥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때요? 나에게 조금의 유익이 된다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 리더십을 따라갑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죠. 이중적인 마음. 진짜 내 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몸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굴복이에요. 굴복. 여러분, 이런 선택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6절 하반절에 요담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정말 올바르고 참된 일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지금 요담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악행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비멜렉 물론 나쁘죠. 악하죠. 그런데요, 오히려 아비멜렉보다 더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들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알면서도 짓는 죄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들은 기드온의 지휘 아래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죠. 기드온의 지휘. 기드온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목숨 바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들은 아비멜렉을 따르고 있어요. 악행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론 리더십을 따르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아비멜렉과 기드온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지 세겜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70명의 그 형제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이들, 그늘도 없고 가시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가시나무에 찔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게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담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기드온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분이 딱 떠올랐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담의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17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무릅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담이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시나무인 것을 알면서도 그늘이 없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시나무 쪽으로 가는 것이 진실하지도 또 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 줄도 알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늘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결과만 놓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할 수 있을까요? 왜였을까요? 기드온이 뭐 정치를 잘해서였을까요? 기드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미디안과 싸울 때도 그렇고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눈여겨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 있는 기드온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겠죠. 과정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는 뭐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겠죠.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르는 마치 오늘 세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죄인 줄도 알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번 점검하면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겠죠. 자, 요담은 이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멘. 자,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이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은 왕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비멜렉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요담은요
그들이 진실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마음껏 한번 기뻐해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담의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 아비멜렉과 사람들은요, 뭐 결코 즐거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담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최후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죠. 가시에 찔렸는데요, 당연히 아프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요담에겐 있었던 거예요. 제약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성공이고 또 아무리 또 친해 보일지라도요, 그 관계는 결국 서로 분열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예수님이 묵상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비멜렉이 주는 기쁨은요, 한순간의 기쁨입니다. 한순간의 기쁨. 영원하지 못합니다. 요담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결국 그들은 분열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기쁨, 의로움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그 가지는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못하고 아비멜렉과 같이 다른 것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그들이 서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의 불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사르게 되고, 밀로의 집이라는 건요, 세겜의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세겜 사람들의 불이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처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처음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파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서로 불을 뿜으며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벌어지고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의로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쌓아 올린 구조물들은요, 아무리 좀 거창해 보이고 뭔가 아무리 높고 또 화려할지라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파멸되고 붕괴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비멜렉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신다면 금방 해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비멜렉에 거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기다려보자는 거. 요담도 오늘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말을 전하며 사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요담이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을 이제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도망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속하게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겠죠. 요담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관심도 없었겠죠. 그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처음에 요담을 찾아와 요담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줬던 몇몇 분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기세는요 아비멜렉으로 넘어갔고 그가 왕의 자리를 이미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요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선택한 것은 뭐냐? 자기의 몸을 그곳에서 피하는 것이었어요. 피하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비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비겁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루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는 용감하게 아주 부패와 아주 부정한 권력에 인해서 이 교황권에 맞서 싸우며 종교개혁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불리해지자 어떻게 했냐? 자신의 몸을 피하고 그곳에서, 그 피한 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여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나중에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던 헛된 희생을 자초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헛된 희생을 감행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욱 복음을 위한 일인지를, 여러분 그 위한 희생인지를 생각하면서 때론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또 시간을 가지고 더욱 복음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헛된 희생이 아니고 정말 값진 희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아주 값진 희생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이고 감사고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헛된 그런 나무의 가지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희생에 대한, 정말 섬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헌신으로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이제 다 맞춰지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아버지의 기드온의 업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죽음을 위하여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자,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막상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았죠. 세 번째로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서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오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불사른다고 했었어요. 앞으로 아비멜렉에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고 아비멜렉의 악행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